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29년 미국의 한 법정에서 특별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우편물을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특별 사면령을 내린 것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맞아서 그에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형수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령을 자신이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자 논란이 일어났고 그 논란이 커져서 결국은 법정에까지 되었습니다. 이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을 때 이 재판을 맡은 존 마샬이라는 재판장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특별 사면령이란 본인의 수락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달려있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합니다. 죽을 사람이 용서를 거절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거절한 이상 이 특별 사면령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특별 사면령.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사람이 이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없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조지 윌슨과 같이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발동되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가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특별 사면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면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특별 사면령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절대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이 특별 사면령의 효력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 사면령을 내리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절대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효력은 수락해야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면령이 내려졌을 때 이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만 그 효력이 내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수락, 하나님의 특별 사면령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식은 믿음의 대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믿는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자유할 수 있고 믿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크고 귀한 사랑을 받고 있어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귀한 사랑과 그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에 따른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의심이에요.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의심이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큰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 믿음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믿음이 무엇인가? 간단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믿음은 그릇입니다.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있어야만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릇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수신기입니다. 방송국에서 고성능 안테나로 전파를 아무리 많이 송출해도 그것을 받을 수신기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수신기가 없으면 그 생명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생명을 받아들일 만한 수신기가 내게 없으면 그 생명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수신기에 있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내보내도 내 수신기가 시원치 않으면 지직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수신기인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릇이고 믿음은 수신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트라라는 도시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인정받아서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바로 그 자리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성전까지 올라가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 이 사람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것은 같지만 이 사람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현장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책들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느 때 내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항상 있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현장 속에 있었던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아주 예쁘게 생긴 한 아가씨를 보는 순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수소문해서 매일 편지를 한 장씩 써서 붙였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편지를 붙였는데 이런 방구 답장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보낸 편지를 계속 배달했던 우편 배달부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매일 편지를 쓴 사람보다 매번 얼굴을 대하고 만난 사람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인 관심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를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모세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과 대면됐다는 거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대면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루스트라에 있던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는 말씀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오늘 말로 말하면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의 태도가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9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주목할 만큼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은 저 뒤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 가까이 앞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눈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큰 글자로 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글자를 크게 써야만 자기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은 가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은 바울에게 주목하여 볼 만큼, 알아볼 만큼 가까이 있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엄청난 마음의 불안감과 사람들의 받는 시선을 뚫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거지였습니다. 노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뭐 했습니까?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거지인 사람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들 회중 속으로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외시키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주목하여 볼 만큼 가까이 있었다. 다 뚫고 왔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 외면하는 시선, 멸시하는 시선 다 뚫고 그 앞에 앞자리에 있었다. 그 모습에 바울이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바울이 주목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이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전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성령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때, 여러분이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능력은 또 다른 차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중에 성령의 사건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가 어찌했는지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바울을 주목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볼 때보다 하나님을 볼 때 보다가 안 보다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도 보다가 안 보다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주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을 주목하는 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이 사람의 눈이 마주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서로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다섯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평가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공부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시간에 잘 들어라. 그런데 공부 시간에 딴청 피우다가 나중에 되갚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21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라는 직책이 그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괴로운 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표현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여러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소중히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는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들으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이 주목하여 보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의 믿음을 압니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듣는 자세만 봐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듣는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을 뜨고는 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는지,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볼 수 있어요. 더구나 바울의 심령 속에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하게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는 자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리라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이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를 전한다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자리에 수십 년 앉아 있어도 설교가 전혀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렸지만 이런 사람이 있죠. 설교를 들으면서 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설교가 불이 될 수 있어요. 그 설교가 불이 될 때 그 설교가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불이 될 때 그 말씀은 그에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에 그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빨려 들어간 사람은 유독 이 사람에게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심겨졌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닭똥같이 흘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외치고 기도하고 별 노력을 다 기울여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씨가 뿌려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씨로 뿌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신령 속에 뿌려지고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설교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을 흘려 들으면
딴 데 관심을 두고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많이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람에게서 믿음이 얼마나 빨리 자랄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의 설교를 아마 한 20분, 30분 들었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듣는 자세가 얼마나 좋았던지,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1년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하루아침에 10년도 자랄 수 있고 20년도 자랄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금 그 짧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믿음. 그럴 때 그 믿음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저는 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조용히 그의 귀에 속삭여서 혹시라도 안 일어나면 쪽팔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확신에 차서 당연히 일어날 것을 믿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전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 편에 설 것인가, 믿음의 세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일상적인 경험에 설 것인가 하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집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유는 나에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성은, 우리가 배운 것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인하게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이런 말에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복잡한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할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 대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이성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문제는 이성이나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믿는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확신에 차서, 즉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신 속에 있는 이성을 믿음으로 잠재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말할 때 그의 이성은 그때까지도 아니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지 않냐, 걷는 것조차도 말하고 걷는 것조차도 머릿속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끊임없이 외친다는 거죠. 그 모든 외침을 물리치고 이성을 물리치고 합리성을 물리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승리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치유집회를 가보면 여기서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치유 연사를 받은 분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안 믿는다는 거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이성이 싸워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심령 속에 1도 의심이 없는 확고한 믿음이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이성, 경험 다 뿌리치고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결국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보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이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이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바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이제 이 사람의 심령 속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신의 처지,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못 걷는 사람입니다. 걷는다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자 자기의 처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겠죠. 사도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만약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일어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물론 테니스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 근데 모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면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걷는다라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걷는지를 모릅니다.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걷는다라는 것을 뭐가 가로막습니까? 이성이 가로막습니다. 합리적 생각이 가로막습니다. 경험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일어나라 할 때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서는 것이, 그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합리성을 이긴 것입니다. 믿음이 이성을 이긴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주는 교훈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사실 오늘 저 자신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죄의 노예 상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존재,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 그의 인생에 지금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인생의 얽매임과 부족함과 모든 허물 등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듣자 믿음의 씨가 뿌려졌고 그 씨가 자랐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 사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일어나서 걸었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 것은 일어나 걷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육체도 낫게 되었고 구원도 받았다는 거죠.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이 되는 이런 신비를 경험하는 것, 그의 작은 이 믿음이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단순히 일어나 걸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었던 죄와 허물과 공포와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절망으로부터 지금 그는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인간에게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특별 사명령, 즉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이 믿음인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쉬운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체험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너무나 어려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믿음을 발휘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에게 닥쳐온 어려운 문제를 풀 만한 믿음, 힘든 일을 견딜 만한 믿음,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면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은혜가 지속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큰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내 삶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자세로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비롯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